마가복음 33번째 시간 절박한 요청 피 끓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 일행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 게네사렛은 동네 이름이 아니고 가버나움 남쪽에 있는 평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 땅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게네사렛은 자료들을 좀 보니까 곳곳에 샘물이 솟아오르고 아주 땅이 비옥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연중 산모작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 말씀처럼 게네사렛 주변에는 도시, 지방, 마을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도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살만한 땅에도 병든 자가 있고 어려운 땅에도 병든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 게네사렛과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한 땅이죠. 장난이 아니죠. 외국보다 몇 배가 비싼 명품들도 불티나게 팔리는 땅이죠. 다이어트 열풍이 부는 부유한 땅이죠. 음식 안 먹으려고 하시잖아요.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살쪄서 안 먹는 이런 땅입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이 그랬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불치병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병원들마다 환자들이 넘쳐나요. 우리 모두가 병원 가기가 겁난다 할 정도입니다. 육적인 질병을 지나서 정신병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회복입니다. 치료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길이 묘연한 질병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원인을 제대로 못 잡아내는 병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무능한 존재예요.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못해요. 암덩어리만 해도 인간이 정복 못했습니다. 자살 원인, 우울증, 조울증 원인, 각종 중독의 원인 해결 못합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들어가는 지방, 도시, 마을 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가슴에 불이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응답으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치유와 회복, 치유받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절박한 요청과 피 끓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회복의 주인공이 된다.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침상을 메고 나오는 자,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자, 이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안타깝게도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의사는 약이 없다고 하는데 의사만 붙들고 씨름할 때가 많아요. 저는 병원 가지 말자를 주장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병원을 잘 가자, 병원을 잘 이용하자, 두통 같은 거 나한테 오지 말고 두통약 먹어라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문제는 병원이 고치지 못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해결 못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은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나올 수 없어요.
오늘 본문 54절에 보시면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만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혼자 못 걸어 나오니까 예수님을 알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동네를, 그 땅을 치유와 회복의 땅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갈망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도왔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니까 그들은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그 병자를 내렸습니다. 이건 충격이지요. 무례한 일이지요. 책임이 따르는 일이지요. 그런데 회복을 갈망하는 자들은 그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 초월했습니다. 시대마다 부흥은, 회복은, 기적은 누가 만들었냐? 56절의 말씀대로 예수께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만들어 갔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이런 열정을 뿜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열정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 맛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새벽 예배 자리로 침상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양육사들에게 찬양 운행을 해라 라고 맡긴 것은 양육사에게만 이런 열정이 나와요. 내 가정교회 식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그 인간들을 보면 가슴에 피 끓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침상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들 것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돼. 장애를 만나면 지붕을 뚫어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맛을 아는 사람만이 양육사 할 수 있다. 의사가 못 고친 병 새벽 예배 때 고칩니다. 세대통합신앙 캠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세대통합신앙 캠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재능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그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 부모님과 자녀들이 대화를 하고 아버지가 실수했다. 아니에요. 이런 대화가 쉽습니까? 그러나 피차간의 은혜를 받으면 그 고백을 다 하지 못해도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세대통합신앙 캠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갈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모, 자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이런 맛을 아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더라고요. 빌리그리암 목사께서 한국의 전도대회를 열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도대회를 여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라리 사회봉사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자 만약 이 전도대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이 대회를 치르면서 드린 모든 경비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 이유, 이만큼 쓰신 이유,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절박한 요청과 피 끓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갈망하는 자에 의해서, 피 끓는 요청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야곱 편이잖아요. 이번 세대통합신앙 캠프 때 공부할 내용이 야곱인데, 제가 야곱의 말씀을 지금 쭉 정리해 가는데 가슴에 불이 올라와요. 우리 교회가 야곱이었구나. 감히 노예에서 끼어들 수 없는 교회인데, 감히 초계적으로도 쓰임받을 수 없는 교회인데 끼어들기가 가능했구나. 그야말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구나. 습격을 당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습격해버릴 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구나. 습격하라,
갈망하라, 끼어 넣어라. 도대체 어떤 문제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피 끓는 기도, 피 끓는 요청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아프시다면서요. 여러분 집안 식구가 지금 아프다면서요. 돈이 없다면서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면서요. 돈 회비가 어려워서 가정교회 못 가겠다면서요. 여러분 캠프도 돈 때문에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빌려 쓰는 거 한계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아들, 딸들이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서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잠잘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그 30분, 1시간 잠자는 게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평상시에는 주여 삼창 기도가 안 됐을지라도 여러분 몸뚱아리에 지금 병이 있다면서요. 원인 모른다면서요. 어떻게 하실래요? 약을 한 주먹씩 먹어도 지금 안 고쳐진다면서요.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면서요. 아이는 실력이 있는데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자꾸 그 아이의 재능을 제한시킨다면서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피 끓는 요청, 절박한 요청, 피 끓는 기도. 가족은행이 세워졌어도, 가족은행이 돈을 지급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냐? 절박한 요청, 피 끓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줘버리더라고요. 습격을 당하는 것이다. 침노를 당한다. 해대통합신앙 캠프 기대는 있으십니까? 사모함은 있으신가요? 정말 이 자리에 마음 놓고 이 뜨거운 여름날 2박 3일 동안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그 시간, 내 인생이 뒤집힐 시간,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사모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인생의 스케줄에 중요한 자리에 찢어놓고 그 자리에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막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털어놓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마룻바닥 기도회 가지고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땅 모든 도시가, 모든 동네가 다 치유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모든 세대가, 모든 가정교회가 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 움직여야 돼요.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새벽 예배 맛을 아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 빠지시면 안 돼. 새벽 예배 맛을 아는 사람들이 새벽에 침상을 들고 각자 집에 가서 새벽 예배 못 들겠다는 사람들을 들고 업고 나와서 기도의 맛을 보게 해야죠. 유난을 떨어야죠. 제가 원하는 신방사, 제가 원하는 양육사, 제가 원하는 교육 선교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막연하게 사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막연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막연하게 얼굴 예쁜 사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자들. 저는 당신이 거하는 동네는 어떤 곳인가라는 설교에서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시대가 좋고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해도 기적과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못하시는 것이 있느냐? 그런데 사실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입술을 벌려서 절박한 요청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유보돼요. 우리 아들 딸들을 쓰고자 할 때 그들이 입술을 벌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은 비로소 이삭의 때에, 야곱의 때에, 두민이의 때에, 은민이 때에, 성수 때에, 찬양이 찬송이의 때에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 외에 어떤 스토리도 없습니다. 해가 바뀌고 해돋이를 보고 정동진을 가고 여수 항일함을 가서 올해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별짓거리를 다 해도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 외에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목사를 바꿔보세요. 12번 갈아치워도 믿음 없는 동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믿는 분위기, 아멘하는 분위기, 갈망하는 분위기, 초청하는 분위기, 믿고 순종하는 자, 간증하는 자를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탄식하는 자를 쉽게 만나는 게 아니라 간증이 있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 해보자고 하는 자. 나도 우리 교회 이런 상태로 왔는데 이제는 회복을 만났어. 설교 중에 회복을 만났어. 새벽 예배에 내가 감히 상상도 못했는데 새벽 예배가 기쁨이 되었어요. 이런 간증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라 그랬어요? 외부 강사가 와도 은혜를 받지만은 자신의 담임 목사에게도 은혜를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중요한 붕괴는 제가 다 했어요. 진짜 중요한 붕괴는 담임 목사가 강사로 섰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붕괴할 때 헌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매일 예배가 붕괴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디 기도원 같은데 어디 이렇게 다른 별도의 치유센터에 가지 않아도 일상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을 만나셨나요? 새벽마다 여러분의 괴성이 피가 넘어오겠다는 찢어지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피 끓는 기도, 절박한 요청을 원하셔서 우리를 고난의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겁니다. 단언컨대 고난의 깊은 바다에서 피 끓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면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도끼를 빼야 원수는 사라진다 그랬어. 시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사람이 있다. 며느리의 도끼가 그만큼 센 거예요. 시어머니 죽기를 구해보세요. 죽는가? 더 강력해질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도끼를 빼면 놀랍게 원수는 사라져요. 나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그 자리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 그들 미워할 필요 없어요. 겸손하게 엎드리라는, 기도 더 많이 하라는, 변화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피 끓는 기도, 절박한 요청. 보세요. 가족은행도, 샬롬스쿨도, 모든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들도 결국은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절박한 요청, 피 끓는 기도. 부모가 피 끓는 기도를 하면 자식이 그 일을 차지하고, 절박한 요청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회복의 주인공이 되지. 무더운 여름날에도 그 고생을 하잖아요. 우리 캠프 한번 하려면 땀 흘리면 뭐해? 간증이 없는데.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 우리가 밥 못 먹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까? 정말 밥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부름받았냐고. 정신을 차려야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주방에 땀 흘리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땀 흘릴 테니 주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번 캠프 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테니 내 아들,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 걸을 수 있는 한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아니할 테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피 끓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들,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 어디서 고칠랍니까? 약 가지수를 또 더 늘리실랍니까? 기도 받으세요. 옷가에라도 손을 대세요. 평상시에는 그냥 기도만 한다면
절박한 상황 중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세요. 감동을 주시는 모든 일을 하세요. 나을 수만 있다면, 약간만 줄여도, 수술만 안 해도, 보약값만 안 들어도, 교통사고만 나지 않아도, 내 아들 딸이 감옥만 가지 않아도, 이혼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드린 예물값 빼고 남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아까우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냐고요. 지붕 뚫는 게 문제입니까? 집 파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 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파 보셨잖아요. 삶이 삶입니까?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병원 가는 게 두렵고 의사 판정이 두렵고 자식이 풀리지 않았어요. 살만하십니까? 아들 딸이 우울증 걸렸대요. 우울증 약을 한 주먹씩 먹는데요. 여러분 편히 잠이 오십니까? 새벽에 그렇게 잠 자고 싶으세요? 그렇게 아침잠이 좋으세요? 절박한 기도, 절박한 요청, 배 끓는 기도. 감동을 주시잖아 주님이. 너 이 자리로 나가라, 너 이거 해라. 그 감동을 뿌리치지 말고 감동대로 하세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잖아요. 집 세 채 네 채 가지고 사는 것보다 건강한 몸으로 초가집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이 뭔 소양이 있대요? 요트가 뭔 소양이 있대요? 벤츠 고급 소차가 뭔 소양이 있대요? 난 어떤 분은 죽기 전에 소원이 벤츠 타보는 거라고. 항암 치료받으면서 벤츠를 사더라고. 한 3개월인가 병원 앞에 차 세워놓고 죽더라고. 부인이 그 차 중고값으로 처리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벤츠를 누가 중고로 사겠습니까? 똥값이죠.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 무엇을 가립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해결받는,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이 새벽 예배가 차고 넘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똑같은 인생들을 들것에 싫고라도 이 아침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딸들한테도 너 새벽 예배해라. 너 왜 새벽 예배하지 않냐? 인생이 힘들다면서. 자라 자. 자. 평생 새벽 예배 할 것이니까 자라 자. 엄마가 알아서 하고 올게. 아직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유별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오늘 또 케네사렛 동네는 다 치유되었다는데 우리 동네 치유 안 되면 열받는 거 아닙니까? 침노를 당하고 습격을 당하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면서 야 니들 또 침노해라이 습격해라이 내가 보물찾기 할 때 다 보이는 데다가 숨겨놨다이 가문 있다 보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못 찾고 온다면 여러분 보물찾기 소품 같은 거 같을 때 남의 집 새끼는 보물 2개씩 찾아오는데 내 새끼 못 찾아오면 가자 이 새끼야 가서 나무 위에도 소나무 위에도 올려져 있고 하도 못 찾으면 그냥 뿌려놓잖아 보물을. 요즘 애들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대출을 너에게 주겠다. 원리를 알려주잖아요. 이영호 집사한테 장동선 집사한테 밥 사주고 사정해보세요.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서 마음으로 움직이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저울로 달아보신다고요. 심장을 들이셔야지 껍데기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도 응답을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응답이 있어요. 달라지기를, 게네사렛 동네 역사가 우산동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